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하늘나라의 놀라운 진리와 영광이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승리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승리합시다. 네, 우리 3주를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사야를 작년 11월, 10월이죠. 10월 3주하고 이번에 3주 했습니다. 우리 끝까지 내일까지 우리 승리하여서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이 시대에게 주어지는 또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부여잡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65장, 66장 대단원의 막을 내릴 것 같은데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오늘 말씀 내일 2번 설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사실 그 이사야 1장부터 쭉 가야 이해가 가야지 갑자기 65장 이렇게 해서 이해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잠시 이렇게 1장부터 우리가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뭔지에 대해서 잠시 보아야 하는데요. 왜 새 하늘과 새 땅일까요? 또 새 예루살렘이라기도 하죠. 그 이유, 왜 우리에게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그 땅, 그 예루살렘에 황폐되고 황망한 이야기들을 계속 고발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헛된 죄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의 성회를 모으는 것이 내게 큰 짐이라. 왜냐하면 너희 안에 공의가 없다는 거예요. 공의. 그래서 공의를 외칩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래서 1장 27절이죠. 시온은 정의로 구속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을 받으리라. 네. 이 정의와 공의, 이 돌아온 자들이요, 유대에서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자리, 시온에 있는 백성들이 인간의 정의를 구하지만 결국 돌아오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로 구속함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65장 말씀이죠. 여러분, 유대 사회 안에 이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자 어떤 소리가 가득했습니까? 여기서 우리 포도원 노래가 바로 이 노래, 이사야 5장에서 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부한 자들이 가난한 집 뺏기를 그냥 다 집을 다 뺏어버립니다. 요즘 지도층들이 난리잖아요. 땅 투기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처럼 그냥 자기 땅을 넓히기 위해서. 그래서 그 큰 땅에 홀로 맨션을 짓고 사는 사람들. 하지만 그들은 그 맨션은 가난한 자들의, 아픈 자들의, 고통받는 자들의 부르짖는 소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노래를 부르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시죠. 내가 공의를 바랬더니, 극상품 포도나무를 싣고 공의를 바랬더니 그들이 열매 맺는 것은 과부들의 부르짖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포도원을 헐어버리시고 유대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죠. 역사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제 유대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회복시켜서 새로운 예루살렘이라는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제 새 예루살렘이죠.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돌아와서 세운 나라가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이었냐고요? 아닙니다. 똑같았어요. 그 성에는 똑같은 고통의 부르짖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5장 1절에 보면요,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원통하고 부르짖은 얘기가 그냥 하나 가득이에요. 그래서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여서 그들이 나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높은 이자를 받아 내 땅을 빼앗아가고 내 포도는 빼앗아가고 이제는 빼앗아갈 게 없어 내 아들과 딸까지 빼앗아간다. 우리는 이미 크게 부르짖어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다 바쳤더니 남은 게 없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한탄하죠. 이방인의 손에 팔린 형제를 우리가 힘을 다하여 찾았는데 너희는 도로 네 형제를 너 손에 팔려고 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땅에는 공의가 없습니다. 공의가. 그럼 하늘과 이 땅이란요, 인간이 존재하고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늘 위에 삽니까? 아니잖아요. 땅 아래에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표현을 쓰죠. 하늘 아래에 저런 놈이 어딨어. 혹은 어떻게 이 땅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가 어떻게 우리 1장 1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라고 이렇게 팍 고백을 하면서 2절에서 뭐라고 그러신지 기억나십니까? 이 하늘과 땅을 소환해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럽니다. 하늘과 땅 아래 공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하늘과 땅 안에 뭐만 가득하냐? 뭐만 가득할까요?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지배하는 이 하늘과 땅, 하늘 아래 땅 위에 있는 성에는, 나라와 가정에는 즐거움이 오래 가지가 않아요. 지속되고 영원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공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정의가. 네. 우리 어떤 나라도 그 나라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잖아요. 그럼 그 나라는 그 이후에 버티지 못해요. 우리나라도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면 정권 그냥 바뀌잖아요. 바뀌어요, 그냥. 힘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들이 부르짖기 시작하잖아요. 이거를 버티는 왕이나 정권이나 권력이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주권자로 통치하시고 개입하는 그 통로가 뭐냐? 바로 이 땅에 가난한 자, 학대받은 자, 이 공의가 없는 자들의 부르짖음이었어요. 바로 일하세요. 바로. 물론 인간은 정의를 외치죠. 공의를 외칩니다. 공정을 말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인간의 정의와 공의와 공정함이란 힘 있는 자들의 것입니다. 왜? 그들이 법을 만들고 그들이 무엇이 공정한지를 정의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희생양이란 것을 배운 것처럼 그 자신들의 죄는 감추고 희생양을 만들어서 계속 희생양들이 이 땅에서 부르짖게 울음소리가 가득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이 공정과 정의라는 컨셉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땅에는 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나 이 상응하는 보응의 법칙이 따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사람이 공정하다는 그 양과 저 사람이 그 공정에 상당한 한 양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야, 내가 너에게 이만큼 줬는데 왜 넌 난 이만큼 안 줘? 야, 나에게 이만큼 너를 해했어? 그럼 나는 너에게 2배를 해야 돼. 사람이 다 달라요. 그래서 보응이 커지고 갈등이 되고 원수가 되고 싸우고 서로가 서로를 죽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배웠지만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를 떠나서 인간이 스스로 이게 하늘이야 이게 땅이야 나는 이 아래에서 보호받고 이 위에서 살래 라고 스스로의 땅을 개척한 순간, 다시 말하면 이 하늘과 땅이 뭘까요? 인간이 만든 성이요. 인간이 성을 만든 순간 그 사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배웠죠. 약탈의 역사입니다. 약탈의 역사였어요. 뺏고 뺏기는 역사입니다. 그가 무엇을 통해서 뺏느냐가 차이지. 지금도 뺏고 뺏기는 역사예요. 자본주의라는 것은요, 금융자본주의라는 치열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부부끼리도 형제 자매끼리도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 양육 강식, 적자 생존, 무한 경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도 지금 우리나라 교회 똑같습니다. 이건 철저한 적자 생존이고요, 철저하게 양육 강식입니다. 코로나 통해서 누가 더 문 닫을까요? 네, 제일 개척교회도 다 문 닫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 아래 땅 위는 언제나 피 흘림의 부르짖음이 있어요. 좌파가 정권을 잡던 우파가 정권을 잡던, 왕이 다스리 나가건 민주주의가 돼서 뭐 백성이 다스리건 법이 다스리건 공산주의건 자유민주주의건 복지건 사회주의건 똑같습니다. 그 어떤 나라와 어떤 하늘과 땅 위에 인간이 있는 한 거기에는 피 흘림의 부르짖음이 멈추지를 않아요. 공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누구만 창조하실 수 있냐? 이제 오늘 우리가 65장을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65장, 우리 65장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18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여기서 창조는요, 바라라는 그 히브리 말로, 이거는 무에서 유,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할 수 있는 창조를 말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만이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공의를 쟁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까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참으시지 못하는 게 있어요. 땅에서 올라오는 부르짖음들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이 애굽을 파괴시키는 것도 바로 그 애굽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통함과 울음이 부르짖음 내 귀에 들렸고라는 것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진정한 심판주의 하나님, 공의의 심판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63장에서 배웠죠. 지난주에 자기 백성의 이 원수 에돔을 포도주 틀에 던져놓고 사정없이 밟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열의 피들이 그 심판제 옷에 탁 묻혀져서 붉은 흉포로 이렇게 되죠. 바로 그때 죽어간 원수들이 심판주를 향해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며요. 그런데 당신의 백성은 공의롭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가난하다고요? 네, 가난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들이 연약하다고요? 아니요. 그들도 자기 형제들 억압하고 그들도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알아. 그래서 나도 심판할 거야. 그래서 그 백성들의 지긋지긋한 죄를 아주 포도주에 던져버려서 완전히 끝내버릴 거라고. 그래서 그가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자색 옷 입은, 다시 말하면 가장 거룩한 자신의 아들을 더러운 인간의 몸과 연합시켜서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몸에 뒤집어 씌우고 연합하게 하고 담당하게 해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가 되게 하시죠. 그래서 포도주 틀에 던져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정없이 자신의 공의로 밟으십니다. 그냥 밟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몸에서 우리의 붉은 죄악들이 터져 나가도록, 그 소녀들이 남기지 않고 빠져나가도록, 그래서 포도주의 진액이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다 밟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몸에서 피와 물이 다 빠질 때까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밟히시고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희생양들, 이 땅에서의 그 수많은 희생양들의 부르짖음을 다 품에 안고 위로하고도 남을 충분한 공의의 값을 치르셨어요. 자신의 아들이,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대속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어제 말씀처럼 그 로마 군인의 그 정죄를, 그 폭력을, 조롱을 자기 몸으로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셨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포도주 틀에서 밟으신 하나님의 징계와 공의의 징계를 그 몸으로 다 받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상응하고도 남는 충분한 공의의 값을 치러내셨습니다. 이 공의로 인해서 창조한 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공의의 값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이루어질 나라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완벽히.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주로 오실 때, 천년 환난이 끝날 때, 한때, 두때, 반때 뒤에 확 이 땅에 완전한 재림주로, 승리자로 오시는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된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날부터.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이 낙원에 있으리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공의로, 십자가의 공의로 지금까지 벌어졌던 모든 이 공의라는 이름하에, 정의라는 이름하에 붙여진 수많은 폭력들이, 수많은 피 흘림들이, 수없는 희생양들이, 그 인간의 매매의 법들이, 상응하는 법들이, 보응의 법들이, 로마의 법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은혜의 법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은혜의 법이 시작되는 곳에, 이거는 그전에는 인간이 꿈꿀 수 없었던 정말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언제나 인간에게 주어져요. 선물로. 그래서 이 나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여러분이 좀 이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 18절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18절 19절이요. 시작.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나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왜 새하늘과 새 땅인지.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없고요, 즐거운 희락과 기쁨만 넘쳐요. 그리고 여러분, 당연히 인간의 땅에서는 이 피 흘림과 싸움과 전쟁으로 시작되지만 거기는 은혜가 지배되는 새 나라는요, 시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 은혜가 지배하는데 무슨 시기합니까? 질투할 것도 없고요, 증오할 것도 없어요. 싸움과 전쟁, 약탈이 없는데 어떻게 전쟁과 싸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오래 살까요? 금방 죽을까요? 당연히 어려운 질문인가요? 당연히 오래 살아요. 그래서 20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며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를 저주받는 자리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이치로 우리가 동양에서는 진정한 축복을 이 소통이 평화라고 하거든요. 몸의 평화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의 질서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복은 뭡니까? 뺏고 뺏기지 않아요. 내가 그 땅에서 심은 열매로 먹고 살고 나누는 거예요. 양육강식 적자 생존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1절 2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심은 것은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에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 손으로 일한 것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죠. 뺏고 뺏길 약탈과 전쟁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뺏고 뺏기는 약탈의 역사는 내가 생산한 것 때문에 내가 쌓은 것 때문에 내가 죽는 약탈의 역사가 지속되잖아요. 그리고 이사야서 11장에서 선포된 이 메시아가 이루는 평화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오늘 25절 말씀은 11장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우리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메시아의 나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게 뭐예요? 피 흘림이 없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사자가 풀을 먹는데 무슨 피 흘림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로 땅에서 살아가면은 무슨 경쟁이 필요해요? 왜 이미 먹을 것은 다 내 먹거리가 되리라 다 주셨는데. 이런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 온전히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자기가 열심히 수고해서 집을 세우죠. 사업체를 세워요. 도시를 만들고 나의 정권과 권력을 세웁니다. 이렇게 다 뺏기고 빼앗기는, 그래서 수도 없는 부르짖음과 전쟁과 고통을 양산하는 피 흘리는 소리가 이 땅에 가득하잖아요. 아우성들입니다. 서로 다투고 불평하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게 되어 우리의 수고가 헛되이 돌아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리고 언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정의 교회에 임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의 법으로 강도같이 오늘 낙원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좀 나중에 혹시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교할 계획도 있겠지만 정말 은혜의 법으로 천국을 창조했던 이야기를 잠시 나눌까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의 말씀이에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으니, 이게 뭐예요? 천국이 집주인 같아요. 천국이 마치 집주인의 마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 재배 때 집주인은 아침 7시, 8시, 9시, 10시, 밤 오후 5시까지 나가요. 그래서 7시에 온 사람들에게 너 포도원에 들어와 일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원 데나리온을 줘요. 여러분, 이것만큼도 상상할 수 없는 은혜예요. 왜? 이 포도원에 이 인력 시장에 나온 사람들은 품꾼들이거든요. 품꾼들. 그러니까 정규직 노동자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정규직 노동자만 원 데나리온을 받지, 이 품꾼들은요 보통 3분의 1 받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생인데
근데 그들에게 얼마 약속해 주냐? 원 데나리온을 약속해 준 거예요. 그거는 그냥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준 거예요. 너 충분히 일할 수 있어. 너 그말 같이 돼. 와서 일해. 여러분, 그들이 이 포도원에서 얼마나 기쁘게 일했을까요? 즐거운 성같이 정말 하루 종일 그 8시간의 일이 어려웠을까요? 아니요. 누가 나를 인격적으로 원 데나리온을 줬는데요. 너 사람이야. 충분히 사람 같이 할 수 있어. 왜 그래? 하고, 그리고 먼저 선택해 준 것만으로도 정말 기쁨이에요. 근데 그 포도원 주인은 똑같이 8시에도, 10시에도, 9시에도, 3시에도, 심지어 5시에도, 5시에는 일할 시간도 없어요. 그들에게는 얼마 준다는 이야기를 안 하죠. 의미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그냥 일만 해갖고 포도 한 송이라도 집에 가면 좋은 사람들이에요. 어차피 하루 망쳤는데. 그런데 종을 5시, 6시에 땅 쳤어요. 누구부터 돈을 받나요?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마지막 온 사람도 돈을 받아요. 얼마를 받나요? 원 데나리온. 원 데나리온. 그들이 돈 받을 생각했을까요? 그것도 원 데나리온을? 아니요. 원 데나리온은 그들이 평생 받아보지도 못한 돈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근데 이 1시간도 일하지 않았는데 이게 말로 어메이징, 이 그레이스죠. 이게 은혜의 법이에요. 그 원 데나리온을 받을 때 그들의 마음에 창조된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억하세요? 야, 내가 오늘 원 데나리온 받았어. 여러분, 그들이 바짝 집에 가고 집에 가는 길에 수많은 음식 사가지고 가면서 정말 그들이 집에서 천국을 누렸을 거예요. 자, 근데 오후 3시에 온 사람들부터 그리고 아침 7시에 온 사람 같이 데모를 하기 시작해요. 아니, 어떻게 나중에 온 사람이 1시간도 일하지 않는데 원 데나리온 받았는데 왜 우리에게는 원 데나리온보다 더 똑같이 원 데나리온을 주냐? 야, 너하고는 계약조차 안 했어. 너 돈 받을 생각도 안 했다고 원래는. 야, 그리고 맨 처음에 계약한 9시에 7시에 온 사람, 너 그 계약조차 너에게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였어. 무슨 말을 해?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인간이 만들어낸 하늘과 땅의 법칙이에요. 뭐로? 이게 나의 정의로 내가 일했다고, 내가 수고했다고 상당한 보응의 값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쳐요. 아니, 그거 말고요, 그거 보지 말고요, 어떻게 하루 왼종일 그 수고와 더위를 견딘 나와 저 30분 일한 나와 같게 하십니까? 이게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이클 샌델이 지은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이 있어요. 사실 무엇이 정의인가에 거의 내용은 같아요. 여러분, 인간의 공의는 다 운이라는 거예요. 그 책의 핵심 딱 하나예요. 인간의 공의는 다 운에서 나온다. 여러분, 1시간과 10시간이라는 사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 차이 별로 없어요. 1시간 일하는 사람은 몸이 약해서 좀 어디가 좀 다쳐서, 물론 보기 열등해서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본질적인 차이 가치는 정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차이 가치를 완전히 하늘을 보고 땅으로 봐요. 여러분, 서울대 나온 사람, 지방대 나온 사람 차이가 클 것 같죠? 아니요. 서울대 나온 아이들은 운이 좋아서 서울대 들어간 거예요. 무슨 운? 부모 잘 만나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좋아서. 다른 거 거의 없어요. 다른 거. 근데 마치 우리는 그 1시간 차와 그 8시간 차이를, 내가 1시간 일했다는 거, 저 사람이 나는 8시간 일했다, 그 차이가 전부 같아요. 아니요. 그건 공정하다는 착각이에요. 착각.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더 받아야 돼. 내가 그만큼 수고했기 때문에, 그만큼 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그게 공평한 게 아니라 기득권이 돼요. 그래서 수저론이 돼요. 그리고 당연히 내 결코 빼앗기지 않을 내 권리가 되죠. 그러면 그 반대편에 그런 운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러면 이 땅에 부르짖음이, 우리의 공의, 당연한 권리라는 미명 아래 이 땅에 수많은 부르짖음이 생기는 거예요.
수조론이 그래요. 이 땅의 청년들이 그래요. 만약에 품꾼들이, 먼저 온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은혜에 비교하지 말고 인간의 공의, 내가 한 것에 대한 공의, 나의 비교를 주지 않고 거기 집중하지 않고 내가 받은 은혜만 집중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받은 은혜만 집중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7시에 온 사람부터 5시, 오후 3시에 온 사람들까지 한 명도 빼놓지 않고요, 천국을 누려야 돼요. 다. 세상에 오늘 아빠가 온 데나리온을 일했어. 처음이야, 내 인생에서. 나를 그렇게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줬다고. 그러면서 다 같이 가서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먹을 거 다 사가지고 가서 자신의 집을 천국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들 뭐 하는 줄 아세요? 이들 가지 않아요. 데모예요. 나에게 똑같이, 나보다 저 사람보다 더 높은 가격을 달라. 그리고 주인이 내쫓으니까 아마 집에도 가지 않고 술 먹다가 그 돈 다 탕진했을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이사야서 이 말하기 전에 65장 이 말이 있는 거예요. 65장 13절이죠.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이 먹을 것이로다. 너희는 줄일 것이니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다.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며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하도록 통곡할 것이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은혜로 지배받는 사람, 그 자들은요 천국을 만들어요. 근데 똑같은 원 데나리온을 받아도 인간의 봉의, 인간의 정의, 공평, 공정으로 살아가는 사람 언제나 슬피 울죠. 그 은혜의 하늘나라의 은혜가 지배하는 하늘나라에서는 언제나 슬픔, 분노가 가득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 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게 새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의 놀라운 역전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새 하늘과 새 땅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딱 하나예요. 여기 40명 있었든지 70명 있었든지 어제 온 새 신자들이라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거든요. 그 차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생각한 그 차이들, 내가 이만큼 더 수고했는데 그거는요 수학적으로 내가 받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서는 내놓을 수도 없는, 마치 숫자가 무한대로 가면 그 밑에 있는 분자는 0인 것처럼 0인 거예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인간이 세워놓는 그 모든 차이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무한한 사랑과 공의예요. 우리 이렇게 은혜의 법으로 이 교회가 다스려져서 정말 우리 교회가 즐거운 예루살렘 성, 포도주를 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우리 100세까지 살면서 우리 아이 수고한 것으로 우리 자녀들이 평안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